8월 18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레위기 11장에 도달했습니다. 그 중에서 4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수고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씩 따져보시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애굽의 궁궐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80년을 준비하셨고 또 그를 불러서 아론과 함께 애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편팔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 많은 능력을 행하셨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롯한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공급자이셨고 그들이 머물 곳과 가야 될 곳을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와 같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수고하시는가? 라고 묻는다면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답은 이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의 답인 것이죠. 그럼 또 다른 질문이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형편없는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합니까? 좀 훌륭한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하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교만하고 착각에 빠져 살던 백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예레미야서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두강주리의 무화과,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랍비들이 아이들에게 탈무드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여기 있어. 한번 골라봐. 마음에 드는 게 어떤 거야? 그러면 아이들은 당연히 좋은 무화과를 선택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랍비가 말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거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좋은 무화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 무서운 착각의 교육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좋은 무화과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말 목이 곧고 패역했습니다. 자신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착각일 뿐이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형편없는데 왜 하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결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예시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굉장히 병약한 아이를 데린 어머니가 있다고 해보세요. 어머니, 저기 저 건강하고 멀쩡한 애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당신은 이 연약하고 약점이 많은 아이의 어머니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아이를 버리고 이웃집의 건강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연약해도 내 자식이라고 하실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목이 곧고 패역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시는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을 제외해 놓으면은 그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해. 지금까지 너희들이 형편없이 사는 것은 내가 다 덮어주고 용서하고
내가 다 이해해.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니까 좀 협력을 해라.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게 하나예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살려면 너희도 좀 거룩해야 돼. 그러면서 레위기, 민수기 말씀 속에 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거룩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방법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음식을 가려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서 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먹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아니 왜 하나님은 이런 걸 정하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의학적으로 볼 때 어떤 문제가 있나? 아니면 영양소에 문제가 있나? 등등 판단해 보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나는 돼지고기가 좋은데 왜 먹지 못하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나는 뱀고기가 좋다고 하는데 영양에 좋다는데요. 이렇게 묻는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5만 가지 이유 중에서 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늘 신약 시대 와서는 이제 그런 율법적인 규제에서 우리가 많이 벗어났지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교만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지켜서 성결한 사람으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을 높여야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소한의 예의요,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많이 수고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었고 목이 곧고 패역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이고 음식물을 먹는 일에 있어서나 모든 일에 있어서 정한 대로 따름으로써 우리의 거룩을 지키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이것도 지키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마음을 지키고 행동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월 19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주간 무덥지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산책 레위기 12장에 도달했는데 제가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레위기 12장은 출산한 여인의 정결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리고 생명은 가장 놀라운 신비이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많은 아기를 낳으라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레위기 12장에 보면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다고 하셔요. 아니, 생명을 낳는 고귀한 일이 어떻게 부정한 일로 여겨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불행하게도 임신과 출산이 인간의 정욕과 결부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한 남자에게 많은 여인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10명, 20명의 아내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남자 아담에게 한 여자 하와만 주셨어요. 그 이유를 정결한 자녀를 낳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인데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에게 한 여자만 주신 것은 경건한 자녀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남편과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 결혼의 거룩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절제해야 되는데, 여러분, 음욕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왔어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한 여자가 많은 남자를 탐하게 되면서 음란은 성경에서 가장 부정한 죄악 중에 하나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것이죠. 이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만 임신하고 출산한다는 것이 이 정욕과 결부되는 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출산의 고통을 언급하셨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은 그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임신을 해서 10달 동안 품고 있는 것도 힘든 것이고 해산할 때 그 고통이 온몸이 찢겨져 나가는 고통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죄를 지은 여인에게 주어진 형벌로 그렇게 말씀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느라고 여인들이 정말 많은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신과 출산을 통해 낳는 생명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으로 인식돼서 사람들은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 12장은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지만 내내 하나님 앞에 부정한 대로 있거나 그래서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제물을 드리고 절차를 밟음으로써 그 여인이 다시 정결하게 되는, 다시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이었는데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그게 더럽혀지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회복하는 길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인의 가정마다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도록 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많은 경건한 자녀들이 태어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에는 대를 이어나가는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얻어야 돼요. 우리들의 가정도 다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본래 출산과 그 생명의 탄생으로 인한 번성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지만 이것이 인간의 음욕과 관련되어서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정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씻고 정결케 되는 방식을 마련하심으로써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죄악의 기회로 악용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의 후손들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복을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강건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레위기 13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예,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한 20년도 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인천에 계시는 한 장로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전화를 하신 이유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문둥병이라고 말씀하는 대목이 나왔습니다. 그게 유감스러워서 다음에는 문둥병이라고 하지 말고 나병이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사용하던 개역 성경은 성경 본문에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문둥병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근데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나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문둥병이 혐오감을 주는 표현이고 또 환자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이유 때문이죠. 나병으로 바꿔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날은 그 나균을 처음으로 발견한 노르웨이의 의사인 한센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레위기 13장에는 사람이나 의복에 나타나는 어떤 피부적인 문제, 나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나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병으로 여기면 안 되고 그냥 피부 전반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 게 좋은데 뭐 이런 문제까지 언급하실 필요가 있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본래 피부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해야 합니다. 간단하기를 보면 정말 흠도 티도 없다는 말 그대로에 얼마나 피부가 곱고 깨끗한지 몰라요. 그런데 수십 년을 살다 보면 넘어져서 깨진 상처가 흉이 되기도 하고 사고가 나서 다치기도 하고 또 건강상의 문제로 피부 빛깔이 변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게 돋아나기도 하면서 우리의 피부가 깨끗하질 않아요. 마치 세월이 몇십 년 지나는 동안에 죄가 쌓이는 것처럼 우리 피부에 그것이 흔적처럼 나타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종교적 차원에서 영적 차원에서 부정하는 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 어떤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일일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이 나병의 문제, 피부병의 문제는 공동체의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개 피부 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감염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영향을 줄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규정을 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정하다고 판결이 되면 나머지 사람들도 또 당사자도 다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마치 교통사고 현장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을 지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피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사장이 이 사람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럼 그 사람대로 치료를 받거나 정결케 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나머지 공동체는 그걸 경계하면서 자신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순결,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을 격리시켰는데 이게 바로 나머지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로빈son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혼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의 강건함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그게 무너진 것 같아요. 사회 안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가 되었다고 그러면은 나머지 공동체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람을 격리시키든지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악을 행한 사람도
뻔뻔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사법기관이 판결을 내려줘야 되죠. 이 사람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벌을 받으라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지 그걸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말을 해줘야 되는데 사법기관도 그런 기능을 많이 상실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본인도 뻔뻔하고 나머지 사회도 경각심을 가지지 못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저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다니 우리 사회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없고 그냥 뭐 다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의 문제를 그 한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걸 방치하다 보니까 나중에 공동체 전체가 병이 들고 나중에는 참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이런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고 또 남을 보면서 우리들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다양한 공동체 소속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저희 안에 옳고 그름을 판별해내고 부정하고 정함을 판단할 수 있는 경각심을 주시사 저희의 공동체를 지혜롭게 경건하게 지키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무더위가 막바지 절정인데 잘 이겨내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레위기 14장이 되겠습니다. 이 14장에는 어제 이어서 그 피부병, 나병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집에 관련돼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로 부정하다고 판단을 받은 사람이 계속 부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결하게 되는 그런 방식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부정하게 되면 너는 끝까지 부정하다 하시는 분은 아니시고요.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죠.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에게 정해졌다고 하는 판정을 받으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은 십자가 보혈이죠.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중에 우려되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마음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도 십자가 보혈의 설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보혈의 능력을 망각하게 되고 자꾸만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흐르게 되는 거 정말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시 씻기는 이제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이제 13장과 14장에 걸쳐서 나병이라고 표현된 이 문제에 관한 얘기를 길게 하시다가 맨 끝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4장 54절부터 57절까지를 읽어드리죠.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이 대목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부정하구나 정하구나 문제가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문제가 생겼는데도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잘못될 거 아니겠습니까?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오늘날 의사들이 하시는 일과 같은 겁니다. 환자는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도 뭐가 뭔지를 잘 모르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당신은 좀 병에 걸리셨군요. 아니면 아직 건강합니다. 이렇게 판단해주고 또 그 병이 무슨 병인지를 알려주고 치료를 해주는 게 이제 의사들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어쨌든 이렇게 봐서 분별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 내 상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가를 알 수 있는 영적 분별력, 이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1장에 보면 백성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지금 죄를 짓고 있어. 그래도 아니 우리가 언제 죄를 지었나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 하반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건 자기들이 저지른 일을 도대체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게 왜 문제인지 아예 분별력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염소처럼 분류된 사람들에게 인자가 책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25장 44절인데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언제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는데 그걸 도대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비가 된 거죠. 분별력이 없으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안타까운 사정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줄 몰랐던 그 이소 우화 속에 벌거숭이 임금처럼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 우리 가정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판단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별은 기준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체온을 재봐서 체온이 높으면 이상이 있다. 뭐 이렇게 아는 것처럼 우리 영적 상태에 대한 어떤 판단의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 레위기 13장 14장에서 이런 경우에는 부정하고 이런 경우에는 정하다고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의 거울에 말씀의 체온계에 우리 자신들을 적용시킴으로써 우리가 병들었는지 건강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얻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공동체에 대해서 언제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경계 중에 깨어 있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피부병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시며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영적 상태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부정해도 부정한 줄 모르고 살다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분별의 잣대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예민하게 그것을 깨달아서 언제나 저희 자신을 깨끗한 사람으로 지켜나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 22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레위기 15장 32절, 3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15장은 요즘 사는 사람들은 거의 생각하고 있지 않은 유출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어서 매우 독특합니다. 여기 유출이라고 번역된 것은 조부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원래 주부에서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솟아난다, 흘러나온다 하는 뜻이죠. 우리 사람 몸에서는 흘러나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적인 관계에서도 그러하고 또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도 유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창조 때는 이런 것들이 부정한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것들이 인간의 욕망과 연결된 것으로 이해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연결된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다 부정하다는 것을 이 유출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만 부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에서 나오는 모든 게 부정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바깥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럽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악이 쌓여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을 읽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15장은 이렇게 사람의 몸과 사람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의 부정을 이제 언급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정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씻는 법도 말씀하는 거죠. 레위기 전체에 보면 뭐 음식물로 인해 더러워졌든지 혹은 또 피부병으로 인해 더러워졌든지 씻는 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독특한 것입니다. 레위기가 거룩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제사 제도와 관련된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더러워진 것들을 씻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더러워진 것을 씻는 여러 가지 것들의 절정은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혈루증 여인의 그 부정을 씻고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한 불쌍한 여인은 뒤로부터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밀어 그 옷자락을 잡음으로써 예수님을 통해 깨끗함을 얻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유출을 깨끗하게 하시고 근원부터 치료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우리로부터 흘러나가는 것, 그게 생각이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쌓은 악으로부터 흘러나가려는 모든 것을 이제는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흘려내보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말도 생각도 행동도 다 절제하고 그 대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정결케 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귀중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에서 흐른 보혈, 이것은 인간의 몸에서 흐른 인간의 마음에서 흐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한다.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부정하여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남을 더럽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보혈은 인간의 부정을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자신의 속에서 흘러나가는 모든 것들을 절제하게 하시고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보혈을 의지하여 저희 모두가 씻김받아 거룩하게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 29절로 3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다른 어느 민족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독특한 축복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교력으로 7월 10일인데 그날을 욤키푸르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면서 제사장과 백성 그리고 회막과 회막 안의 모든 기구들 그 모두를 속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래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이 욤키푸르가 되면 대제사장이 단 한 번 휘장을 들치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속죄를 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한 날이죠. 여러분, 그날은 스스로 모두 자신을 괴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기 예외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섞여 사는 거류민들도 똑같이 자신을 괴롭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면서 회개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자신을 죄로 인해서 괴롭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기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아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바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막 억지로 바쁘게. 그래서 억지로 복종시킨다. 억지로 무엇을 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 마음을 억지로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우리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하는 날, 그게 바로 욤키푸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 제사장은 이렇게 합니다. 2마리 염소를 택해서 한 마리는 속죄의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저 인적이 없는 광야로 보내요. 그것을 아사셀이라고 하는데 이 아사셀이라는 말의 근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분은 염소를 뜻하는 에스와 떠나다는 뜻의 아잘, 이게 합쳐서 떠나보내진 염소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아잘라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걸로 생각해요. 아잘라는 제거한다, 추방한다 그런 뜻이니까 쫓겨난, 추방당한 염소다. 뭐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겠죠. 또 어떤 랍비들은 그 염소가 보내진 척박한 그 광야, 그 장소를 생각하면서 아사셀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염소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면 결국은 거기서 죽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욤키푸르는 이스라엘 민족과 개인과 가정 모두의 죄를 속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저도 365일 중에 어느 하루를 정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과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날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고 있는데 이걸 깨끗이 씻는 그런 날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날이 있으니 얼마나 복된 민족인가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365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65일 전부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죠. 그것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십자가 보혈은 마르지 않고 흘러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를 멀리 떠나보내면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새벽에 시청 앞 광장에서 우리의 회개 기도가 이러한 의미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 내내 지었던 모든 죄를 제사장부터 백성 모두가 속하는 욤키푸르의 규례를 저희들이 읽어봅니다. 아사셀 염소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떠나며 또 다른 염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사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365일 언제나 저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민족의 죄를 씻어 주시옵시고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 24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잘 준비하셔서 내일 하나님께 정성 어린 예배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산책 오늘은 레위기 17장입니다. 그 중에서 3절과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17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운데 있고 그 백성들이 동서남북에 다 포진해서 진을 치고 살다가 또 이동하고 이렇게 광야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영 안에서 짐승을 잡을 수도 있고 진영 바깥 저 먼 데서 짐승을 잡을 수도 있는데 그걸 반드시 그 모든 진영의 한 가운데에 있는 회막문, 그러니까 이제 성막의 입구죠. 그리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리고 나서 너희 먹을 것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부가해서 꼭 하신 말씀이 피는 먹지 말아라. 그것은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게 되질 않겠습니까? 지금은 광야에서 다 같이 이동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회막문에 가져와서 짐승을 잡은 걸 드릴 수가 있지만은 땅을 분배받아서 가나안 땅에 곳곳에 흩어져 살면은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도 있었고 나중엔 성전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먼 데서 어떻게 그 짐승을 잡을 때마다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신명기에 보면 각자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잡으라고 하셨어요. 그 대신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오도록 하신 거 우리가 기억하죠. 그 신명기 말씀을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0절 이하 조금 긴 말씀인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이 성막이 먼 곳에 있다면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 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각 성, 자기들이 분배받은 기업에서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는데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그 지경에 살던 사람들은 다 짐승을 잡아서 자기 신에게 제사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각자 흩어진 곳에서 짐승을 잡다가 보면은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그걸 잡아서 하나님 앞에 회막문에 가지고 와서 드리고 그 남은 것을 먹는다고 한다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회막문 앞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말씀은 삶의 근본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한다. 우상 숭배여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돈을 뭐 직장에서 벌고 사업해서 벌고 또 돈의 수입이 생기는 위치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해외에서 수입이 생기기도 하고 뭐 국내도 여기저기서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긴 물질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나쁜 방향으로 사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을 다 하나님의 집에 가져와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라고 하면서 드려야 될 11조 예물, 감사 예물 다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본인이 사용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물질을 생각하고 나누고 드릴 것 드리고 하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런 뜻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생명이 가장 소중한데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에 관련되어 있으시다 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 조금 낯설어 보이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정직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어야 된다. 그 과정에서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고귀한 생명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복된 주일을 잘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